우리 앞뒤 자원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작년 식구들이 오니까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 21일은 또 둘이 하나가 되자해서 부부의 날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부모님의 마음, 자식에게 정말 다 해주고 싶은데 가진 여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기도 외에는 해줄 수 없는 이런 그 짓이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없고 기도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김시우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서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의식을 잃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 병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돈도 명예도 인기도 그 어떤 여타한 것도 정말 아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라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아버지는 다름이 아닌 김호중 집사 아시죠? 그죠? 그 작년 단일 기도회 때 나왔던 그 김호중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아들의 병상 곁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결을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밤낮으로 간절히 매달려요. 과거에 연예인이랍시고 방탕했던 삶을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술 들고는 못 가도 술 마시고는 가는 그런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술도 단번에 끊어버리고, 그래서 작년 단일 기도에 이제 간증에 나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죠. 가정의 문제도 또 사회 문제, 먹고 사는 그런 사회 문제도, 모든 문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사실상 우리 가정에서 풍랑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과 염려가 뭘까? 이런 풍랑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예요. 바울은 자신조차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뢰라가 기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원어에 보면은 단순히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찢기고 갈라지는 듯한 그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해요. 마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어떤 종류의 염려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모든 일, 심지어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그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꺼이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이것이 일고저고 우리 모든 세포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만드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만드시고 보시고 아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거죠. 그리고 뭐 가져와서 뭐 해요? 기도와 간구로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예? 하나님과의 일반적이고 친밀한 소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가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 반면에 이 간구는 특정한 필요와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걸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교제 속에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공사하는데 저 사람이 속기를 썩이고 대금 결제도 잘 안 해주고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자꾸 이렇게 클레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진성기 집사님도 이번에 뭐 큰 오더를 땄다가 나중에 뭐 뒤집어 엎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 계약돼서 좋았는데 그쪽에서 말이야 이렇게 뒤집어 엎는데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죠. 아멘. 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전에 간증했잖아요. 뭐 일이 해결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감사한금부터 먼저 바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한금 받고 먼저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메타 유가리 스타이스, 메타 유가리 스티아스, 이렇게 이제 감사함으로 이 원어에 보니까 이거는 이미 응답 받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응답 받았다. 주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너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거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 독자 100살에 준 독자 이삭도 하나님 바치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뭐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려면 열릴 것이다. 항상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부정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붙들어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경 속에 기도로
염려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잖아요. 한나와 사무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과 염려에 시달렸고요. 둘째 부인 부인한테 맨날 무시당하고 그랬잖아요. 애도 못 낳는 게 이 불임녀 소리 듣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예 안 좋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수로본역의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거품을 캑캑,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이 휙 돌아버려가지고 다리를 발발 떨면서 간질 발작을 하고 귀신이 매여 있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셔서요. 그 빨갛게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무슨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을 열거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 모든 사례는 우리가 자녀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비극을 맞이한 자녀의 사례도 많아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보다는 그 위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사람이 그죠?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기도보다도 어떻게 빨리 119 불러가지고 그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느냐, 그게 급선무가 되어버리잖아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죄가 들어온 후에 그들은 염려 속에 살았어요.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부모가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어요. 결국 가인은 들여나가지고 살인이라는 빚을 맞게 됩니다. 염려 속에서 방치된 죄가 난 창극입니다. 개입을 미리 못했어요, 부모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책망만 하고 방치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죠? 이런 비극을 당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아서 무너진 가정의 한 사례죠. 이 사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방편 때문에, 또는 방치할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먹고 사는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는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돈도 능력도 지혜도 통하지 않는 벽에 부딪힐 때 있으세요.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 잊어버려. 염려하고 좌절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자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6절에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해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선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하도 세상이 악한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길로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지났고 결혼할 때가 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누가 자기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됐죠.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강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강건하며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행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예인을 보면 화려하고 인기 많고 돈 잘 벌고, 그죠? 그 이면에는요, 인맥 관리해야 되죠. 때로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술도 마셔야 되죠. 또 어울려서 놀아도 줘야 되죠. 방송국이나 밤무대나 감독자들 만나서 또 PD들 만나가지고 교제해야 되죠. 그리고 인맥 관리하면서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연예인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떨어지고 방송국에는 어디에 나갈 수 없고 이러면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탈선하고 타락하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면 술 먹고 차를 몰고 가지고, 그죠? 우리 호정이 친구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그래서 가정과 자녀를 소홀히 했던 이 사람 김호중 집사 맞죠? 그죠? 근호중입니까? 근호중. 근호중. 자녀와 예기치 않은 그 질병, 그 발생으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은 놀랍게도 조금씩 회복되고, 아들의 신체가 완전치는 않았지만 과를 이제 바꿔가지고 찬양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복음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집사님이 술고래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술을 끊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고 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올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미주알 고주알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고요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생업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날로 작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도 타는 피원세 한없이 커도도 한없이 커도도 한없이 커도가 샘솟도 타는 피원세 한없이 커도도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더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는 사랑은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은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